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비유와 행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거절당한 초대 뒤집힌 잔치, 거절당한 초대 뒤집힌 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내용들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연회 자리에서 연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진다는 가르침, 이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면 의인이 그 부활 시에 갚음을 받으리라 라는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한 사람이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오늘 1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당연히 복이 있죠.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감탄을 쏟아넣으면서 이 자신, 바리새인도 그 복을 받을 것이라는 자기 축하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축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같은 유대인들이 하늘나라 연회에 열릴 때, 앉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올 세상에서 의로운 자에게 반드시 보상이 관한 것임을, 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잔치에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과 세 가지를 놓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은 초대를 거절한 본질을 밝혀주면서 은밀한 자기 중심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익명의 손님에게 대답하면서 만찬 비유를 열어가십니다. 이 비유는 교회의 모든 시대를 위한 가르침이지만 1차적으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의사와 유력한 인사들, 그러니까 유다 사회의 엘리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천국은 마치 큰 잔치와 같다, 이 유대교적인 개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며, 처음 초대된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자신들, 즉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의미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렸습니다. 이 비유를 볼 때 연회 장면을 아주 큰 연회 장면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부유한 주인이 마치 한 국가의, 아주 유력한 국가의 장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관이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당시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잔치를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그 주인을 존중하는 행위이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또 당시 있었던 상호 호혜적인 이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회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 참여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초청, 알림을 알리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RSV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이 종이에 다시 한번 리마인더 해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손님들이 당연히 기꺼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초대받은 자들은 다 일치하게도 다 그 모임을 사양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소 다리결이 그러니까 10마리입니다. 10마리를 샀으니까 시험해야 하고, 또 다른 이는 장가를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은요, 이 잔치가 급하게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오랜 시간 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식 만찬은요, 단순히 그냥 하루 당일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만찬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루라도 와서 기꺼이 그 잔치를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잔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받은 자들, 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놓은 이 변명들이
상당히 비논리적입니다. 궁색한 변명이죠. 제일 먼저 거절한 자는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봐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이 밭을, 그 땅을 사기 전에 충분히 이미 다 체크하고 그 밭을 샀을 텐데 뭘 또 보러 간다는 건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거기 가서 만약에 농작물을 심을 계획이라면 잔칫날을 피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얼마든지 연기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초대 손님은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해 보러 가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궁색한 핑계죠. 소를 구입하기 전에 이미 다 이 소를 다 체크합니다. 테스트 해봐요. 건강한지, 하자가 없는지, 유전적으로 어떻게 잘 워킹하는지 시험해 보아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샀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시험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장가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 경우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너무나도 좋은가 봐요. 하루라도 안 보면 입에 가시가 돋나 봐요. 그런데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이니까 아내와 같이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연 이 큰 잔치는 굉장히 명성 있는 잔치입니다. 주최자는 기꺼이 그 손님의 초대된 그 와이프를 위해서 자리를 기꺼이 마련해 줄 수도 있고요. 그 잔치는 유력한 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더불어 이 신혼부부가 그 잔치에 참여하면 더 큰 이렇게 초대와 영예가, 그 다음에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 모두가 말한 내용은 합리적입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한 변명은 하워드 마셜 신학자가 지적한 대로 그냥 단순히 개인 사정에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변명들은 주인의 명예를 결국 훼손하는 것이고 그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아주 중요하고 합리적인 이유들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밭은 새로 산 부동산이나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손은 새로 시작한 사업 프로젝트나 커리어의 발전일 수 있습니다. 장가드는 것은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여가 활동 혹은 SNS에서 구축한 온라인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원한 만찬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핑계로 삼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중요하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거 정말 개인적인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팀 켈러 신학자는 이 핑계들 속에 숨어있는 자기 의를 살펴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만찬을 거부한 3명의 초대 손님들의 핑계들은 단순히 바쁜 것에만 있지 않고 자신들의 삶과 소유, 밭, 소, 결혼, 이거에 대한 지독한 집착, 그로 인한 자기의가 강화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합리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대한 잔치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동생을 축하하기 위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 때문도 아니고요. 첫째 아들의 죄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확신과 동생보다 내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자기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비유에서 현실적인 핑계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많습니다. 맞습니다. 땅을 사서 살펴봐야 됩니다.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됩니다.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하는 이 중요한 시간, 집에 서서 쉬는 시간도 바쁜 일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3명의 핑계를 댄 사람은
나쁜 이유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었죠. 내가 은행을 좀 털어야 되니까 내가 그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라는 이 나쁜 핑계를 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일은 정말로 올바르고요, 중요하고요, 필요한 일이었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17세기의 뛰어난 목회자인 장 조세프 실행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어떤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큰 헌신을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이처럼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그 목회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삶에서 무관심해야 할 것들에 너무 큰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깊이 관찰해 보면요, 정말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은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덕지덕지 이렇게 계속 붙게 하여서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 중에 하나는 작고 중요한 일이 우리를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너무 중요하고 그 일로 인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정작 나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놓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 사이에서도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좋은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정리를 하고 데코도 하고 청소를 하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도착했는데 예수님과 그냥 발치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약간 이렇게 의역을 하자면, 예수님, 이 게으른 동생에게 일어나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요. 빵은 타기 직전이고요, 소스는 아직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이 언니의 요청에 동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많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르다를 보시고 그녀의 방향을 뒤집어 주셨습니다. 교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인데 마리아 너의 동생은 그 좋은 편을 택했다. 구약에서도요,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요, 굉장한 사냥꾼입니다. 들에서 고된 사냥으로 인해서 몸이 완전히 지칠 대로 배고파졌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그 동생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형 에서가 그 죽 좀 달라고 합니다. 형이 좀 부탁하면 지치고 사냥도 했는데 그냥 줄 것 같은데 이 야곱은 그냥 주질 않아요. 이 팥죽을 그냥 주는 대신에 형 장자의 권리를 대가로 요구합니다. 형, 내가 이거 형 줄 테니까 형 그 장자권 나한테 줄 수 있어? 한번 찔러 보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이 제안을 덥석 물어버려요. 지금 어차피 굶어 죽을 판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거기서 거래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에서는 매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배고픔이 지금 그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죽 한 그릇, 이 팥죽 한 그릇처럼 사소한 것을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행위들과 선택들은요, 나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패턴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몇 분이 되고 몇 시간이 되고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그렇게 섬기다가 평생을 소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늘 놓친 채 말입니다. 만찬 속 비유에서 새롭게 구매한 밭을 확인하는 일, 5쌍의 소를 확인하는 일, 신혼의 즐거움을 만찬이라는 더 큰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집착이 곧 그에게는 족쇄가 되었고요, 만찬이라는 자유로운 이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족쇄 때문에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기준을 쫓아서 합리적인 핑계를 얼마든지 만들지만 그 핑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풍성한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과정이고 끊임없는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첫 번째 요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주인의 분노와 파격적인 환대를 나타내 주십니다. 복음의 전복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유력한 자들의 초대를 받았는데 이들이 만장일치적으로 다 거절함으로 주인의 명예가 이제 땅에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빠진 게 좀 어때서 그래, 그런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명예와 수치심의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명예와 수치심의 문화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 나오는 체면 문화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면 문화 아시죠? 한국에서 학생이 대학에 떨어지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아이고 쟤는 뭐하다 저렇게 살았냐, 아이고 쟤는 집안 망신이네 라는 수치평가가 따릅니다. 반대로 그 아이가 큰 회사에 취직하거나 높은 관직에 오르면 바로 동네에 프랜카드가 붙입니다. 명예를 드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집을 이 정도 레벨로 사면은 나도 그 정도 레벨을 사야 체면이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차를 저 정도 레벨로 사면은 나도 그 정도 사야 체면이 사는 거예요. 이런 걸로 명예나 수치로 잣대로 삼기도 합니다. 큰 만찬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여 모두 거절하였으므로 이 주인의 잔치는 얼룩지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평가로 남을 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러한 공개적인 모욕을 받게 되면 큰 분노와 복수를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분노와 복수하는 것.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잔치의 호스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들이, 내가 정말로 올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감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 이런 일을 겪으면요, 과거에 행복했던 일들도 다 잊어지기 마련입니다. 불행했던 일, 그리고 지금 불행한 지금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과거를 원망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젠 현재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그저 괜히 초대했어. 정말 욕을 하겠죠. 지금 욕을 못 하겠지만, 아우 진짜. 그렇게 하면 항상 과거의 결과에 의한 삶만 있게 되고요. 그런 패턴들은 오늘 현재의 삶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지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하기보다는 지금을 낭비하고 싶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복수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작전을 짭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종들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들에게 이뤘다. 그러자 집 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인의 명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그런 자들에게 이제 말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세요. 와서 즐기세요. 이렇게 청할 때 이 청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부자격자임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초청장 받지 않았으면 저는 유력한 인사도 아닙니다. 의문을 품었겠죠. 여러분, 이 지중해 사회는요, 상호 호혜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런 거래적인 상호 호혜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호의를 받으면 자신이 다음에 그 큰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회적 장벽 때문에 명망 있는 주인의 잔치에 감히 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절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인은 이미 그런 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상호 호혜주의를 따지지 말고 억지로라도, 우리 개역개정에 보니까 강권하여, 강하게 권하여, compel them to bring, 강권하여 이 집을 채워라 라는 것입니다. 상호 호혜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치몬드 제일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하여라. 이 열심은요, 장벽을 넘어서 그들을 만찬으로 이끌려는 적극적인 이 아버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은혜는, 이 아버지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이 잔치를 누려야 되고, 내 잔치를 그냥 이 상태로 비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과 환대의 끈기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결정이요, 그냥 단순히 이 잔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명예 수치감에 있는 이 문화를, 그리고 배제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이 사회 질서를요 완전히 파격적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격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파격적인 환대의 모습들이요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때 로마 제국들이 유아들을 막 버렸습니다. 태어나면 막 버리라고 했어요. 키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영아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거두어서 길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때부터 호스피스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중세 때는 위험한 여행길에 나선 순례자나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난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두어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 두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얼마든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규칙사에서는 손님을 맞을 때 그리스도처럼 대하라고 명시하여서 사회적 약자들을 정말로 존엄하게 여기는 그런 행렬들, 환대의 공간을 열어두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얼마 되지 않았죠. 미국에서는 여전히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인종차별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들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요. 어떤 기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심지어 버스도 못하게 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린북이라는 안내서를 만들어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여행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안내서를 만들어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이나 사업장을 열어서 얼마든지 동족을 환대하고 억압적인 사회에서도 인간적인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었습니다. 이 환대의 물결이 시민권 운동, 마틴 루터 킹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 뒤집힌 잔치,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의 열심이 느껴지는 그 본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본문은 잃어버린 기회와 또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인을 수치스럽게 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앞서 잔치를 거부한 자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일리 있고요, 중요하고 바쁜 자기의 사정과 일 때문에 피해버린 만찬은 후에도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정말 있어야 될 잔치, 그 잔치를, 그 참된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앞에 매일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그 한순간의 그 선택의 결과가 단지 그 한순간의 선택의 결과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영원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결과를 맛볼 수 있다. 엄중한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이유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일회성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만찬, 즉 그분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또 도전을 던져줍니다. 이 잔치가 결코 미래의 종말론적인 만찬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그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작은 만찬에 성실히 참여할 때 우리는 결국 위대한 만찬의 영원한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핑계로 오늘의 순종을 미루는 것은 위대한 만찬을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 비유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심히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느 한 기관의 리서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서 어떤 교회들이 주목되고 어떤 교회들이 무너질 것인가,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대가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회자의 인격, 설교는 기본적으로 하고 30% 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점을 일조하는가 였습니다. 30% 이상이 이것을 보고 왔어요.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점을 일조하고 있는가. 예전의 신앙과 많이 다르죠. 색깔이 다릅니다. 기존의 신자들은요, 이미 익숙한 내 교회니까, 내 고향 같으니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앞으로의 세대는 교회에 속하는 것을 굉장히 피키하게 까다롭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요소가 아까 설문조사의 것처럼 이 교회가 교회 안에만 집중하는가, 아니면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흘러가도록 하는가입니다. 이 점에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유의미한 리서치라고 생각합니다. 파격적인 잔치를 외부의 사람들에게 열어두었던 이 주인의 행위처럼 우리 또한 리치몬드 지역에 속한 교회로서 하나씩 누군가를 위한 환대의 공간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식사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때 갚을 것이 도저히 없는 자들, 그쵸? 상호 호혜주의를 넘는 그런 개념으로 가서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들을 의도적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매달 한 번 혹은 격월로 교회에 친교실을 오픈해서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을 위로하고 저소득층 가정들을 대접하고 혹은 이주민들이 있으니 그들을 초청해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교회 구성원들이 단순히 그냥 음식 서빙하는 것만 아니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이들을 위한 만찬이 단순한 이 식사 한 끼를 넘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있구나, 환영받고 있구나, 그러한 위대한 만찬의 작은 실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연계해서 익명으로서 어떤 한 가정에게 장학금을 도울 수도 있고 장애인 시설에 가서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 중에 이제 다음 달에 계획 중에 리치몬드 홈리스 그 기관에 가서 우리가 그 일을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때 그냥 가서 사진 찍으면서 우리의 성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 필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결코 우리의 자기의, 우리의 교회의 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환대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 중에 아직 하나님의 초대를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친구를 맺고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관찰하고 조금씩 채워주고 환대하면서 친구가 되어 나중에는 이렇게 초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위대한 만찬에 초대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새로운 사회 질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가 세상의 명망과 지위를 쫓는 엘리트들의 위한 만찬이 아니라 길 위에 잔치를 구현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요, 소외되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환대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상호 호혜주의를 넘어서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